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어떤 분은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인간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생명이죠. 생명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육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우리의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고, 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에 붙어 있는 영적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지하십니까? 이것이 최고의 가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고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걸 최고의 명령. 그게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각하신 최고의 가치,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있죠. 멋진 삶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죽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난 자들은 죽지 않아요.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 그러면 이 생명의 가치를 우리만 누릴 거예요? 우리만 누릴 거예요? 아니,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닌가? 안 그런가요? 제가 흔히 옛날에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길가 지나가시다가 어떤 맛있는 사과나무를 발견했어요. 길가에 가로수가 사과나무인데 그 사과를 하나 따먹어 보니까 꿀사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이 꿀사과 맛 좀 봐. 안 그러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갔다가, 이게 폭포 상류가 있고 가면 이제 폭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뭣도 모르고서 배를 저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계속 가면 어디로 가요?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에서 보고, 분명히 그 사람이 계속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냥 보고만 계실래요? 스탑! 멈추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줄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 찬송 드렸죠? 생명줄 던져라! 던져서 이거 잡으시오! 끌어내야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귀중한 생명,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증인으로 나서야 됩니다. 저를 보시오. 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빠도 엄마도 누나도 언니도 오빠도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죠. 라고 해야 여러분은 양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무디교회가 앞으로 이것을 세워가게 해요. 이 시간 위에 있을 우리 신혜자매님의 세미나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신혜자매님. 네, 먼저 기도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디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디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함께 듣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각자가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가족 및 이웃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안 계신 분도 계셨을 텐데, 전에 문봉식 집사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평생에 무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한 사람씩 전도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매우 큰 감동과 그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들은 매년 초에 전 성도님들에게 전도 대상자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그거에 따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이 한 11월쯤 되는데 그때쯤 해서 새신자 초청 전도 축제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디교회도 이러한 전도에 함께 동참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무디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신동의 부근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도의 열매를 아직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도를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자, 전도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전도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목사님께서도 함께 나누신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증인, 즉 전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야 닫혀진 영적인 눈과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그때야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저를 비롯한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나? 만약에 안타까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으나 세상에 속해 살다가 성령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았거나 그것이 가리워졌다면 회개함으로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부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를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과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부탁하고 가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것들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가르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왜 우리 전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즉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우린 전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하신 일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분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으심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계셨더라면 죽지 않으시고, 그리고 물론 죽지 않으시고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그분이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면 그분이 지금 하고 계셨을 일이고, 그리고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 방법론적인 걸 생각해 보면, 먼저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아까 전제 조건이 붙었죠. 그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아직도 내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1.1획도 변함없이 다 지키시고 지금도 이 모든 세계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많은 전도를 했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지혜 주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도략이라는 건 뭐냐면 병법이에요. 전쟁을 할 때 그런 병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즉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지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 이루시겠지.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구하고 기도만 하고 있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하고 너희가 찾고 찾아보고 그리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계획을 저희가 한번 세워봤습니다. 거기 종이를 좀 하나씩 나눠주세요. 저희가 이제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이웃 등등등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내 가족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그 다음에 좀 더 넓혀서 내 주위의 친구 중에는, 내 주위의 직장 중에는, 내 주변의 이웃 중에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다가 아까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전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이 1명이어도 좋고 2명이어도 좋고 3명이어도 좋고 더 많아도 좋지만 어쨌든 최소한 1명. 최소한 1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평생에 내가 신앙의 동역자로서 이 사람을 내가 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을 그곳에 적으세요. 그리고 그러셔서 그게 반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 똑같이 적으세요. 똑같이 적으셔서 한 장은 반으로 갈라서 한 장은 내가 갖고 있고 한 장은 목사님께 다음 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전도의 상황,
내가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함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에 저희가 새생명 전도 축제로 이벤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전도한 전도 대상자를 함께 모셔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함께 그분들과 함께 이벤트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종이 나눠드린 거 다음 주까지 적으셔서 목사님한테 제출하시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전도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세 번째 11월 18일에 추수감사 주일에는 저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자, 이렇게 가족 및 그 이웃 전도에 대한 누구를 전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누가 전도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그리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이 직장 가운데 두셨습니까? 나를 이 왜 학교 가운데 두셨습니까? 나를 왜 이 사람들 가운데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건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찌나 큰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을 멸시천대와 그 모든 핍박 가운데 두시고 죽기까지 그분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사도 바울이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무디 교회가, 그리고 내가 가장 앞장서서 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